안녕하십니까. 네, 조영춘 목사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참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네,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지냈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와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릴 때 아마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개구리도 잡고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이 손 안에 이 핸드폰이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친구들을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 혹시 요즘 아이들 보면서 좀 버릇이 없다.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나? 많죠. 그러니까 네.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어른 보면 인사해라. 그렇죠. 그리고 어디 뭐 문방구든 어디든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와라. 슈퍼 아주머니한테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라. 이러는데 보통 다른 집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하거든요. 그렇죠. 안녕 막 이런데도 네. 그런 걸 되게 오히려 더 그렇죠. 어색해해요. 어색해하고 인사를 한다는 나쁜 자체가 사람인가? 그렇죠. 일단 경계부터 하고 막. 맞습니다. 아유, 힘들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맞습니다. 저는 10대 아이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은 바로는 아이들이 어떤 일만 생기면 그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엄마 지금 내가 이러니까 빨리 선생님한테 전화해.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나서서 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선생님들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책을 보면서 책에서 찾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찾고 거길 너무 맹신해요. 그렇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찾아내서 이렇게 뭐 어렵게 이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서 나온 걸 믿고. 맞습니다. 아까 깊이도 없고. 그렇죠. 사실 거기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막 이단 같은 믿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내용들도 그렇고. 너무 안쓰럽죠. 근데 그런 걸 아이들이 보고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서 그걸 믿고 자란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참 그런 모습, 이 버릇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는 지금의 문제만은 또 아니죠. 이 Z세대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갈 때까지 갔네요. 저희가 아마 X세대였을 그쵸? 텐데. 네. 뭐 마징가 Z 이런 거 마징가 Z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Z면 다음에 나올 건 기억인가?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1995년생들, 초등학교까지 이제 저학년 아이들까지 포괄되는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요, 국내에서만 한 646만 명이라는 엄청난 아이들이 그 Z세대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유행과 신기술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따라가는데 더 적극적이고 소셜미디어 있죠. 이 핸드폰에 있어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독립적이에요. 아이들을 유사히는 뭐 많이 낳지도 않고 한 명을 딱 낳다가 보니까 자기만의 이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항상 손에는 스마트폰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떠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책이나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유튜브나 이 유튜버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인 것입니다. 이 Z세대들이요, 아주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들은요, 이 롤모델을 세우는데 내가 영향을 보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롤모델이 있는데요. 그 롤모델을 동료들에게서 찾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롤모델 하면? 뭐 위인전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훌륭하신 어떤 위인을 세워놓고 선생님. 맞아요.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엄지 세대라고 그래요. 엄지 세대가 이 핸드폰을 만지는 세대죠. 그러다 보니 이 미셸 쉐르는요, 그 책에서 엄지 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든 미래라는 책에 보면은 요 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현존하거나 역사에 기록된 실존 인물을 롤모델로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Z세대는 불굴의 의지와 투철한 희생정신을 갖춘 실존 영웅이나 천재를 오히려 비현실적 캐릭터로 생각하고 가성의 캐릭터이더라도 평범한
동년배, 내 옆에 있는 동년배를 통해서 바로 현실적인 롤 모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은요, 이 Z세대들은요, 이 두뇌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제2의 뇌라고 그러거든요. 이 제2의 뇌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머리로 기억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다 찾고 거기에 저장을 하는데 이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Z세대들은 이 지식의 권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미있어야지 돼요. 재미없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세대가 바로 이 Z세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Z세대들이요. 이제 인터넷을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는데 그것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공포심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그 자료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자꾸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계속적으로 그 자료를 찾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세대가 바로 이 Z세대라는 것이죠. 바로 이 Z세대들이요.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났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정의를 하면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상을 존중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가치가 부인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우선은 기독교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 아니겠어요?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 도전을 받고 있는 세대도 바로 이 Z세대죠. 한 통계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이 Z세대는 이 무신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죠. 신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세대인데 이것이 다른 세대에 비하면 2배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들 가운데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이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또한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볼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될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Z세대들을 어떻게 그럼 양육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들을 보여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말이 아니라 보여주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제사장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실이 나쁘다. 예전에는요. 개역 한글판에는 불량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벨리알이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또 그런 의미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NIV 성경에는 악한 사람, 그리고 또한 ESV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쓸데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성서 곳곳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언어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에서는 살인자들, 강간범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 타락한 제사장,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이 아주 너무 좋지 않은 단어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또 다른 데는 구약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죠. 지금 이 가문이 어느 가문입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맞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암, 경험적인 앓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바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계세요? 요즘의 Z세대들이요. 자기의 주관성이 뚜렷한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들을 보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급식 세대라고 그래요. 이 급식 세대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급식체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요. 이응, 지읒이 있어요. 이응, 지읒이 뭘까요? 혹시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응, 지읒이라고 그러면 인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정주력으로. 예, 아이들이 아마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뭐냐면 오지다, 지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그건 알아요. 어떤 개념일까요? 되게 좋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아주 좋은 아주 것을 좋다. 표현할 때 쓰는 네. 감탄사예요. 그다음에 저희 때는 네. 사실 그 개자가 앞에 붙으면 되게 안 좋은 뜻이었잖아요. 거였잖아요. 극 좋을 때는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참 요즘 아이들 바로 그 초중고 아이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 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자기 주관에 뚜렷해요. 그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등 래퍼라는 것이 있는데 투가 있습니다. 김하온, 이병재라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쳐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핫한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보통 힙합하면요. 욕설, 아주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 똑같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역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가사를 써서 아주 탁월하게 노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노래만 딱 끝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존에 있었던 래퍼들 어떤 모양만, 겉모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관성이 뚜렷한 아이들에게 말로만 교육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말은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함께 노력해주고 함께 보여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요. 잠언서 22장 말씀이 있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요. 이게 참 재미나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가르침이라는 것을 teach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tr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훈련이죠. 이 train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train이 원래 원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끌려 나오는 것이 있을 때 쓰는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를 알고 이것에서 또 다른 것을 또 알려주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알려주고 이게 연결이 되면 나중에 이게 기차가 되는 거죠. 하나씩 끌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로서는 이것을 좋은 영향력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보다는 좋은 행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영향을 끼쳐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부모님이요. 예수님을 잘 본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또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될 때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좋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좋은 습관을 세워주면 됩니다. 좋은 습관을 세워주면 됩니다. 바로 그거죠. 자, 13절인데요.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엘리의 두 아들은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들은 일시적으로 실패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습관적인 실패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은 한 번, 두 번 실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쌓여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제2의 천성인 습관을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매번 언제나 좀 갈등처럼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지 못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말씀을 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예배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부모까지 무시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승대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부모도 무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들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참 이 습관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세워가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공리학자의 철학자인 이 제레미 벤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눈이 하나씩 떨어지는 건데 이것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눈사태가 일어나 산기슭의 집이나 주민을 위협하듯 나쁜 습관이 모인다면 그 하나하나가 사람의 성실성이나 인격을 파괴해버립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형성하지 못하면 집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습관을 잘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경건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습관을 우리가 잘 형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게요. 이 Z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습관을 또한 세워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9절인데요. 우리 소희 씨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처소에 예물과 재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밟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밟은 게 아니라 차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인데요. 희생 제물인데요. 그거를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요. 더 웃긴 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너는 왜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처럼 여겼냐? 소중히 여겼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이 소중히 여겼다는 게 이 원어적인 어근을 보니까요. 왜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두지 못하고 왜 너희 자녀에게 더 무게중심을 두었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그의 가정 가운데 큰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30절에요. 우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랄프 가복이라는 사람이요. 바로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이 참 좋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바로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점점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더 큰 행복과 축복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 책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디지털 세대인 이 Z세대도요. 영적인 접촉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숨결도 경험하길 원하고 부모의 손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지금도 영향받고 있는 바로 이 친구들의 체온이 바로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바로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서 말씀의 좋은 본도 보여주시고 더욱더 사랑해주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